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생각나는 두 글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글자가 생각이 날까요? 효도가 생각이 나요. 또요? 희생이 생각이 나요. 기도가 생각이 나요. 용돈이 생각나. 때로는 또 여행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헌신이 생각나기도 하고 많은 단어들이 생각이 날 줄 알아요. 그러면은 효도는 왜 해야 하는가? 왜 효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란 평상시에는 듣지 않으면 감옥 가야 하고 전시에는 듣지 않으면 사살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죽기 싫거든 효도하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가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는가? 효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부모님께 불효한다. 이는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 주님께서 열매 없는 나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주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우람하고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주님이 저주하시자 말라버렸다. 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효도하지 않는 자가 신앙생활은 엄청 잘한다. 이건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신앙은 곧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드리는 예배, 헌신, 섬김은 주님께서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예배는 과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짓 없이 내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가 한가름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러 간다고 갔다가 부모님과 대판 싸우진 않았습니까? 괜히 생각지도 않은 상속 때문에 옥신각신
가다가 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오시진 않았습니다. 또 형제들끼리 모여서 효도하러 한다고 갔다가 형제들끼리 또 싸우고, 부모님은 한켠에서 말도 못하고 계시는데 자녀들끼리 또 싸우진 않았는가. 그럴진데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하나님을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천국 가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와이 여행 보내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럽 여행 보내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 부모님들 자녀가 안 보내줘도 잘 가십니다. 한 일주일 안 모여서 전화해보게 되면은 뭐 유럽 가 있다 그러고 하와이 가 있다 그러고, 부모님들 알아서 잘 가십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유럽 보내드릴 만큼 여유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부모님은 만사가 귀찮습니다. 아무데도 가기 싫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벼르고만 있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 천국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가족 4명이 삶을 비관하고 은독 자살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독약을 마시게 하고 자기도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은 일가족이 부모가 자식에게 독약을 먹여서 죽게 만들고 자기도 독약을 먹고 죽었을까?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독약을 마시라라고 할 때 진정한 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효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마시는 자가 효자일까요? 아니면은 안 마시고 거부하는 것이 효자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손에 들려있는 독약을 뺏어서 버리는 자녀가 진정한 효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부모님이 알지 못하고 지옥이라도 들어가시겠다는데, 지옥 문턱에 와 계시는데 오늘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는 이런 사악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의 손에서 독약을 뺏어서 기어이 버리고야만은 이런 효자와 같이 지옥 문턱에 서 있는 부모님을 기어이 거기서 끄집어내고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 놓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내버려두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수를 썼으라도 내 부모님을 지옥에서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손에서 뺏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은 이게 진정한 효도일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는 효도
효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신앙이 되어야만이 이게 진정 효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하면은 부모님 신앙만 못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말세를 당하면 당할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세상, 악한 세상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려고 하면 부모님 신앙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사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며 부모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나도 들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아프면은 어머니가 배를 쓰다듬만 줘도 다 나았어. 그러나 어머니의 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오자 약이라는 것이 나왔어. 약만 먹으면 다 나았어. 그러나 이제는 약도 안 통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 기어이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해야만이 그래야 낫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만 계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약이 필요했고 지금은 수술이 필요하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 나가시는 선교대원들은 많은 상비약들 준비해 갈 것 없습니다.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만 준비해 가면은 여한 모든 병들은 다 통합니다. 그냥 약이라고 주게 되면 다 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 정도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더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에 올라갈 때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하라. 이때 오늘 엘리사가 무엇을 구합니까? 당신의 능력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도 당시에는 상당한 능력자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도 만들고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은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며 제사는 형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없는 제사가 이스라엘 땅에 넘쳐나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넘쳐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능력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니 갑절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오늘날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국교회가 점점 망해가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장차 이슬람 세력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감각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신앙보다 내 신앙이 갑절로 좋아야만이 그나마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신앙만도 못한 신앙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버텨내고 이겨내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 마음에 감각이 없는 사,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안일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구나, 내 병든 심령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무뎌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예배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한 주간은 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난 주일 십자가 전달자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한 권사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고 계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의 신앙을 바라보니까 내 신앙보다 갑절은 좋아야 하는데 내 신앙만도 못한 것 같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나보다 나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고, 자녀들은 내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신앙으로 거친 광야 험한 파도와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요,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님을 모시고 저 강원도 쪽으로 바람을 좀 쐬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되어서 식당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대부분이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80 가까이 돼 보이시는 어떤 할아버지가 풍을 맞으셨어요. 반쪽을 쓰시지 못하는. 그런데 아들이 효도하겠다고 식당에 모시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 이제 나가시는데 저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신발 신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장 앞에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 이들이 나오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시라고 얼마나 옆에서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이 아직은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리 비키라고, 바쁘다고, 이런 식당에 왜 오셨냐고 야단칠만도 한데 그리 하지 않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하라. 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람들 막 나오는데 거기에서 신발을 신겨야 되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응원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는데 계단을 한 3개, 4개를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막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았더니는 아들이 아버지가 계단을 내려오기가 힘드시니까 업고 내려오는데, 아버지를 업고 양 다리를 잘 받들고 그리고 내려오면 좋은데 아버지가 팔을 어깨에다 걸치니까 팔을 잡고 그리고 그냥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팔이 아파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진정한 효도란 내 편리한 대로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어야 이게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는데 불신 부모님의 살려달라는 영적인 울부짖음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가 언제 들리는가? 아무 때나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영의 소리가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린다고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못 들을 따름이라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쥐가 있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찐디기를 좀 이렇게 갖다 놓고 쥐를 몇 마리를 잡았었어요. 이건 잡아도 계속 쥐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초음파 이 기기를 여기저기다가 몇 군데 달아놓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초음파 기기에서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쥐들에게는 천둥, 번개, 울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왔다가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다 도망가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못 들을 뿐이지 내가 못 듣는 것을 쥐는 듣고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못 듣는다고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영의 소리는 육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나에게 이 영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으로 실험하는 우리 부모님의 영적 아우성이 내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으로 점심 한 끼 대접에 드리는 것으로 어버이날 내 할 돈이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님이 아직 불신 부모님입니까?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식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혹여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부모님의 신앙을 능가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시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요,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고, 세상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효도를 흉내내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내 자녀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가장 큰 선물인 줄로 아시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부모님들에게 아름답게 선물하는 이러한 진정한 효자들, 효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효도를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다 할 수 있게 하옵시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공경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